복의 근원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여라 머물던 자리가 지나간 흔적마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여라 복의 근원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여라 머물던 자리가 지나간 흔적마다 복이 될지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울고 웃는 너는 복이여라 너는 복이여라 복의 근원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여라 머물던 자리가 지나간 흔적마다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에 그 앞날에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시고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의의 등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황금의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님 사무엘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시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할 등불과도 같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돕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지라도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중고등부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백희권 목사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다른 목사님들이 번갈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드디어 새롭게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할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출을 할 때에 이제는 스마트폰보다 마스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예배도 온라인 영상을 통해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무관중 또는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인기가 아닌 생존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하게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질 일상이 힘들거나 친구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 생각이 매우 근거가 약하기는 합니다. 너무나도 가정에서 잘 지내는 우리 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혜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뀐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16절에 11제자라고 하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배신하고 말았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실제 만났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만남이 중요하지만 만남 그 자체가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도 말 안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도 읽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항상 탓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면 결국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거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유익을 얻고 가룟 유다 같이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이 어떤 결정적인 유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겨우 예배당에 나와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릿속에 친구를 생각하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온라인 영상을 틀어놓기는 한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배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 제자에서 이탈한 그 한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일지라도 무심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들었지만 유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누군가를 만나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명령하는 자의 권위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세상 모든 권력의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우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위 위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나는 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 가라. 우리는 만남을 위해 창조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극적이어서 사람 대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가 편해요. 목사님,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제는 분명 기질이나 성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때문에 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을 자주 만나면 힘이 빠지는 기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할 것은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례는 어디에서 줍니까? 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일을 눈으로 보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만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서 만나라는 것은 개인의 과제가 아닌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회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에는 항상 교회로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기질이나 사교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닌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 안에서 만남조차 목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절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분산 형식으로 출석하거나 대부분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쇄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극장이나 클럽 또는 노래방 등은 집단 전염에 따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만남을 경계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때에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그동안의 만남을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회가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코로나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 만남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친구들은 뭔 소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일깨우거나 주의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고민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통해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흉내내는 시기이죠. 우리 집에도 영화만 봤다 하면 몇 분 뒤에 따라하는 아들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남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더 발전시키거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누군가에게 기회이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우리 참빛 청소년들을 만난 것이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제한되고 있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뜩이나 만남의 소극적인 청소년 시기에 더더욱 만남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제한 없이 만나는 때가 오기 전에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남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고 내가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을 흥미에 따라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친구들과 SNS를 통한 만남 가운데 좋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꼭 성경 말씀을 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닌 좋은 친구로서 곁에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왜 좋은지 궁금해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행동을 못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목사님은 잘 압니다. 그런 만남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전하는 어떤 말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섭게 있어도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효도하고 잘 대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꽤나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게는 분명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그런 태도를 교회와 연관지어 생각했던 것이 참 감사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늘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요새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황금 세대를 보내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황금 세대를 주십시오. 영국의 윌버포스 같이 한 사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칠구둥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다시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상황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때에 모든 만남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황금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청소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남이 제한되었을 때에 만남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만남이 일상으로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만남의 가치와 목적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각양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건너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어 순종하여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혹여라도 경제적 어려운 가정 없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담당하실 교육자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오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좋은 중고등부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장로님, 부장집사님, 모든 교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중고등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보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 친구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천 참빛교회 중고등부 담당으로 부임하게 된 정태헌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될 텐데 은혜롭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둘째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한 후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길 너와 내